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주 전 목요일부터 지난주 주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으로 저희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에스마이아와 함께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BBS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작년부터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직접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한 그 가족은 부모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부모 교사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번에 여름 BBS 주제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중에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모시고 삼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충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나누었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 이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해당하는 어린이용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기다리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충성하는 우리 다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초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종말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 언급을 하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된다고 하면서 휴거가 된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말을 이해하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 신자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죠. 여러분,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내용 중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저리로서가 바로 그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까지 다시 오시는 날, 그때를 종말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어서 또 우리의 감각으로 눈, 코, 입 이런 걸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이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또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육체적인 감각으로도 종말을 좀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죽음 앞에 맞닥뜨려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뉴스를 보면 홍수와 폭염과 같은 그런 이상기후, 또 산불과 같은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곧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날은 언제 올지,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맡겨준 일에,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일에, 그 소명에 충성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실 때 그 화요일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셨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는요, 이 종말 신앙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의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종을 부르죠. 그래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즉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각각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는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로 장사를 했던, 이유를 남겼던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이 1달란트 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타국으로 떠난 주인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을 분명히 할 텐데 그때 충성한 자에게는 칭찬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책망과 벌을 주신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누가 칭찬을 받았다고 했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아마 이 비유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말씀을 달란트 비유 전체를 잘 분석해서 보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에 더 많은, 물론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어른께서 제 앞에 딱 앉으시더니 어떤 잘한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많고 잘못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중해서 가르치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캐치를 하게 되겠죠. 제가 이 달란트 말씀,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데 1달란트 받은 내가 그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너도 나도 충성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으로서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찾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유 속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땅에 심어버렸죠. 여러분, 이 달란트가 영어로 보면요, 이 탤런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재능이나 은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의 단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던 거지 재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실 때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이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달란트 시장 때문에. 그런데 저도 달란트 시장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3달란트 정도 있으면 떡볶이를 사 먹을 수가 있었고, 또 10달란트 정도 되면은 이 필통 중에 앞뒤로 이렇게 열리는 좋은 그런 필통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한 50달란트 정도 이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즐겁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의 값어치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거의 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할 때 돈의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한 30억으로 이 떡볶이를 사 먹고 또 100억으로 필통을 샀던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시장의 용어를 좀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진지하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의 실제 가치를 알게 되면 오늘 말씀하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달란트 비유를 마치 동화처럼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그때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1년 동안 걷어들였던 세금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한 왕이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200달란트인데, 지금 이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 번에 한 종입니다. 종에게 5달란트까지 줄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1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를 만져보고 구경해 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제가 이 자료를 막 찾다가 원소스를 찾지 못해서 이게 정확한지는 좀 확신이 서지 않는데, 제가 찾은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 달란트 정도의 규모의 돈은요, 그 로마의 고위 관리도 함부로 그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평범한 사람들은 구경조차 할 수도 없는,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돈이었다는 겁니다. 단 1달란트여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왜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 파서 땅 속에다가 그 달란트를 감추었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그 평범한 유대인이 큰 돈이 생기게 되면요, 자기만 알고 있는 땅 그 지역에 파서 돈을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그 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을 파서 돈을 보관한 것은요,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시고, 또 그 앞에 16절에도 보시면요, 나오고 있죠. 네, 16절에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라는 말이 이 한국어로는 똑같이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갔다는 것은 뭔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착수하러 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갔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등을 돌려 떠났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그런 감정, 그런 좋지 않은 감정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다른 사람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이유는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안타깝게도 그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잘 알지도 못했고 주인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수많은 그 주인들과 같이 그 당시에 그 주인들이 정말 악덕 기업 사장같이 행했었는데, 그런 주인과 똑같은 자다, 똑같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당시 많은 주인들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니까 투자도 안 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정말 게으르고 악한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도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자기 주인도 그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과 함께 있었고 그 주인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충성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인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랬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인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또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반복되면요, 담임 목사님께 혼날까봐 두려울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그때도 생각을 했지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비유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같은 부류의 제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반복되는 나의 실수를 보면서 먼저는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목사님도 나랑 같이 생각할 거다. 이 정도 잘못했으면 목사님이 나에게 혼내겠지. 그러니까 나랑 목사님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또 목사님께서는 실수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내가 뭐길래 목사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교만함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악한 것이었더라고요. 그 교만함과 악함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내가 감히 하나님도 나처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죠. 저는 참 그것을 생각할 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과정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우리처럼, 나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런 하나님, 그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거든,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풀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16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달란트를 바꿔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 결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어느 정도 이윤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맡겼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장사를 한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랐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모습은요, 이 비유 내용은요, 사실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먼저는 이 달란트 자체만 보더라도 이 종의 신분이 한 번에 5달란트를 받았다, 2달란트를 받았다, 1달란트를 받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 유대 사회가 상업이 발달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액을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라는 거액을 이윤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믿기 힘든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자가 땅 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서 돈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그게 더 일반적인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바로 주인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이윤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도 이 종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맡겨준 거지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생기면요, 그 이윤도 다 일단은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참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바로 그렇게 결단해서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만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좋은 결과를 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중간에 마치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철컹 가슴이 덜컹하는 그런 시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무모하게도 그것을 향해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인을 깊이 있게 신뢰했다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했을까요? 아마도 이 종들이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맡겨주셨던 그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도, 다 날려버렸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주인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주인으로 이 종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그냥 멀리 떠나버렸지만 바로 이 종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인에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성할 수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 신뢰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맡겨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크게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주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알게 된 그 찬양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 이름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애굽에서 내릴 때에 이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3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둡니다. 그런데 3달이 넘어가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3개월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밭에 두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에 두어서 강에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도 그렇고 또 영화도 보면은 굉장히 좀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3개월 된 아기,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지었는데 그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가 널 사용하시고 그가 널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으로 찬양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 모세를 정말로 맡겼습니다. 쉽지 않죠. 이 가사 내용처럼 모세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참 부모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 그런 내어 맡김이 요게벳에게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겨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나를 가장 먼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참 부모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다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미 받은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그 달란트, 사실은 그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잖아요. 그 달란트, 아무도 만져볼 수 없는, 쉽게 만져볼 수 없는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호의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신뢰의 기쁨에 여러분이 흠뻑 취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BBS를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는 거 기뻤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요 너무 시시해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고학년 아이들은 시시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는 소식을 듣게 되면 초등학생이든지 또 청소년이든지 또 심지어 성인에 이르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참 조바심을 느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처럼 이 요게벳의 기도처럼 내 아이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그 좋으신 주인과 같습니다. 결코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주님께 충성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길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면 되는 것이고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죠. 이런 마음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할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의 인생을 충성을 다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듯이 나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윗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